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24절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이 대강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외로운 우리들, 때로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될까, 그 과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베푸시는 그 기적,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죠.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 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께서 오실 바로 그분이십니까? 당신께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분이면 괜찮은데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질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경험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그거 아니면 난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나? 그럼 이 사람을 찾아야 되나? 저 사람을 찾아야 되나? 이분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저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세례 요한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그가 그 물길로 나오는 그에게 물을 구하자 그에게 이제는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네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장소를 따지고 사람을 따진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야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21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21절,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6가지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질문은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보고, 내 눈이 감겨 있다면 정말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다리 저는 것 나아주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못 다녔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다 그렇게 할까? 물론 그런 것도 귀합니다. 그동안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그를 끊임없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나병, 그것이 떠나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또 그렇죠. 귀먹은 사람이 듣고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정말 듣게 해준다면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과연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만남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과연 어떤 인생을 다시 살고 싶으신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동안은 가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내가 이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 조건 때문이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어떠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복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듣는 귀가 다 열리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이 전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나는 안 된다고, 가난 때문에 내가 교회 잘 섬기지 못하고 나는 뭐 때문에 뭐 이런 많은 환경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복음을 잘 듣고 행하겠다,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은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간절히 그것을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간절히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사업을
그동안 어려워졌던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잘 풀리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마음이 회복되면 무엇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그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히 믿는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함, 그것을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는 중에 그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파선을 당해서 그 정처 없이 바다에서 일주일 떠돌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들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굶주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를 살려낸 일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그의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정말 새롭게 그걸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몸 안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히 받으시는 존귀한 분으로 계속 섬김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존귀히 됐으면 좋겠다. 그 유일한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새롭게 많이 간직하게 됐어요. 복음을 들으면 나는 내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목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됐는데 그 엎드림은 정말 기쁨의 엎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군요. 그동안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많이 생각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죄송하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것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소중해지고 귀해지는 거죠. 내 눈은 어떻습니까? 내 귀는 어떻습니까? 내 다리는 과연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젠 가난함 속에서 복음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 가운데 거하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려나는 나의 영혼을 다시 또 소생시켜 주신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간절히 내 안에서 존귀케 됨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 일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에겐 그것은 귀중한 이 믿음의 비밀이 되는 줄 압니다. 그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신앙생활, 하나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정말 기댈 수 있는 분, 소중히 내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분, 부탁드릴 수 있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오늘도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체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